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또 기도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멜키티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17절
오늘 17장 17절은 2일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하게 되죠. 2일 후에라는 것은 어제 우리의 말씀 속에서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방문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공개를 받는 대접을 받는 장면에 그 일이 있은 후에라는 것이죠. 우리 어제의 그 가루와 기름을 이제 요구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어찌 보면 참 뻔뻔하고 무자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과부는 집에 떨어지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이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급하심을 그는 그 기적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이 사르밧 과부의 삶 가운데 오늘 17절은 더 큰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조금 살만하고 먹을만하니 고통의 시간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때로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이러한 고난과 슬픔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 왜 고난의 과정을 또 거치게 하실까요? 이제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이제는 조금 마음을 놓는 그 순간 왜 또한 이러한 고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을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있었죠? 바로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말하지는 않지만 이 사르밧 과부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회개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의 증거, 예수를 만난 것의 그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고 그저 종교적인 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 죄를 주 예수께 고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영생의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죄를 회개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단지 먹는 것으로만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먹는 것, 이 땅에 있는 그런 풍족한 것으로만 살아가다 그냥 죽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무엇을 경험하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죄의 회개를 통해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아들을 죽게 한 것은 아니죠. 불순종과 죄악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은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왜 이 가정에 재앙이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은 다음에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장면이 뭐죠? 바로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을 경험하는 바로 이 장면이 이어집니다. 먹는 것만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인생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아들을 데리고 엘리야는 다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3번 포개면서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이 몸을 포갠다는 것은 바로 사랑이고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 생명 없는 몸이 생명 있는 몸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부르짖는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참 선지자인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이제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4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저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첫 번째 죄는 무엇이었냐면요,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 그냥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기름과 이 가루가 아래 있지 않았나?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지식, 합리적인 생각으로 기적을 해석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합리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게 하는 이유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고백만이 아니라 지금 이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부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것을 가장 약자, 가장 지금 소외받는 자의 입술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오늘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을 오늘 온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고난에 있든지, 어느 우리의 삶의 형통이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하심과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무너뜨리는 절망 중에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불순종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그 의심이 믿음으로, 그 믿음이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의 믿음으로 더욱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아멘.